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마땅히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을 성경에서는 은혜 시대 또는 교회 시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혜 시대는 교회 시대보다 7년이 길고 교회 시대는 은혜 시대보다 7년이 짧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교회를 위해 공중에 임하실 때 교회 시대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후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기간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7년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구약의 성도들과 그리고 신부인 교회를 데리고 지상으로 내려오시게 되는데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지상 재림이라고 말합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올리브산이 거기의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지므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하고 대언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미래에 있을 일을 대언자 스가랴가 예언을 한 것입니다. 성경을 믿는 지질학자들이 지금의 감난산 또는 올리브산을 조사해 본 결과 현재 올리브산이 이 정상으로부터 아래로 금이 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나타내는 징조일 것이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가 되면 처처에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 특징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땅이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성경 기록을 보게 되면은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둘러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지고 무덤이 열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같은 징조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때도 지진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과 2절에 보면 안식일이 끝나고 주의 첫날이 밝아오기 시작할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돌 무덤을 보러 갔는데 보라 큰 지진이 났더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과 관련된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 하나가 있다면 그것이 지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 재림하실 때 올리브산이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지는 것 또한 우리 주님이 나타나실 때 일어날 징조로 대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대언의 말씀이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의 특별한 사건 때마다 이런 지진이 있어 왔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 스가랴서 말씀대로 지진이 일어나므로 이 감난산이 동쪽과 남쪽으로 갈라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을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것 그대로 있지 않느냐며 앞으로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무신론적인 인본주의에 근거한 철학과 과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는 많은 증거들과 징조들 그리고 현상들을 종교적인 것으로 치부하고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세상조차 마치 우연의 존재인 것으로 포장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짓을 진실로 믿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를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중에 하나가, 그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다는 것과 땅 위에 세워진 세상이 물에 의해서 한번 멸망이 있었다는 사실을 5절에서 밝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공부를 이제 하게 될 텐데요.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 지구를 만드셨을 때 이 지구는 뭐에 의해 덮여 있었죠? 물에 의해 덮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이 물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제 물을 쫙 모아가지고 그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면서 이제 육지가 드러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육지라, 땅이라 일컬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이 물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말하기를 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에 의해서 한번 멸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의 모든 지층을 조사해 보면 물에 의해서 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어느 한 지역에만 국화된 것이 아니고 지구 전 지역에 지층을 연구해 보면 한때 한 번은 물에 의해서 심각한 격변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제주입니다. 제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화산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야말로 어느 날 대격변이 일어나면서 이 제주가 생기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흔적들을 우리는 해안가를 가보거나 또는 동굴을 가보게 되면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주에 처음 와가지고요. 동굴을 딱 한 번 이제 가게 되었는데 그 동굴을 딱 보는 순간 갑자기 노아 홍수 사건이 파노라마처럼 쫙 스치고 지나가면서 야 이게 그때 일어난 사건이구나 하는 것에 대한 마음에 그런 그 뭐라 그럴까요? 희열과 감동, 이 성경의 진실함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지층을 보게 되면 물에 의해서 큰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노아 홍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정적이고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일부러 알려 하지 않는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했던 말씀으로 잠시 돌아가서 이어서 얘기를 한다면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에 이어 1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천년 왕국, 메시아 왕국이 시작될 것이라고 계시록 20장 4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사야 대언자는 천년 왕국이 세워질 것을 미리 보고 대언을 했는데요.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들어가게 될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진 짐승과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인도하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로되 그것들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면서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천년왕국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마도 사자와 함께 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무섭기는 해도. 그런데 그때가 올 겁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천년왕국 때입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망가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망가진 지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불로 정화를 시키는 일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의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밤의 도둑같이 임하게 될 때에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아지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불태워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 망가진 지구, 더러워진 이 지구를 불로 완전히 정화시켜서 우리가 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서는 이 모든 것이 해체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불에 의해서 녹아지게 되고 그것들이 다 분해되어서 기체로 다 분해되었다가 우리 주님께서 이 지구를 완전히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으로 재창조하심으로 우리가 그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에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날까요? 7절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판과 멸망의 날이 언제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천년왕국이 끝나자마자 이어질 백보자 심판인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크고 힘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퍼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백보자 심판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최후의 심판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심판과 함께 이어지는 사건이 바로 불사르기 위해서 지금까지 보존하고 간직해 있던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불로 완전히 정화시켜서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으로 만드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건의 시작이 바로 주께서 밤에 도적같이 오심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다시 오실 주님께서 공중에 임하실 때가 임박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요즘 살면 살수록 주님 오실 때가 가깝구나 하는 것을 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면서 우리 성도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 대언의 말씀들을 있는 그대로 믿는 우리 살아있는 이 시대의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칫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잘못되면 살아온 모든 세월이 허사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 질문 하나를 던지게 됩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는 것입니다. 과연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신앙을 부인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과 같이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고 질문을 던지며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처음부터 그대로 있지 않느냐고 비웃으며 자신의 정욕을 따라 걷는 사람들이 될 것인가, 아니면 말씀을 따라 살겠느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대언의 말씀이 이렇게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는 이 시대에 과연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구원이 확실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이 확실해야 됩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니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 후서, 베드로 전서, 아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시고 물로 인해서 세상이 심판을 받았던 것과 같이 반드시 이 세상은 불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9절을 보게 되면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부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이 임박한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아예 부인하며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을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측면에서 구원받은 사람을 생각하면 하루가 천년 같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하루가 천년같이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왜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며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하루가 긴 겁니다. 저들을 빨리 본인이 있는 곳으로 오게 해가지고 안식을 누리며 영원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 우리를 생각하면 하루가 얼마나 길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러나 반면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생각하면 천년이 하루 같은 것입니다. 천년이 하루. 천년이라는 세월이 긴 것 같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게 하루 같은 겁니다.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죠.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긴 것 같이 보여도 짧습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 집사람하고 차를 타고 오면서 1년 후, 2년 후, 3년 후에 우리의 이야기를 하면서 5년까지 얘기를 하니까 2030년이 되더라고요. 2030년.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내가 2030년까지 살 수 있을까? 살아있을까? 야, 그때가 되면 내가 70세인데 내가 70까지 살이라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그런데 5년 후를 생각해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요, 5년, 그 나름대로 긴 시간 같이 보이지만요, 이미 나이가 든 사람의 입장에서요, 이 5년은 참 짧습니다. 살아온 날보다 살 수 있는 날이 적다는 이 생각을 하게 되면요, 뭔가 이상해져요. 감정이 이상해집니다. 세월호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고의 순간 탈출의 시간은 초를 다투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탈출하기까지 그 짧은 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길게 느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짧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자식이 배에 갇혀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겠습니까? 그 시간이, 구조하는 그 시간 얼마나 짧게 느껴지겠느냐.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것이 오늘의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성도들이 그 속도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속도감을 느끼지 못하고 살 수 있는 오늘의 성도들을 영적으로 깨우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 가운데 이 구원이 분명하지 않다면 이 구원 문제만은 결코 미룰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해결해야 될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구원을 더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아멘. 구원이 흔들리게 되면 신앙 자체가 뿌리채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다시 확인하고 내가 받은 구원이 말씀에 근거하여 정확한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나 미세한 고민과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미세한 것조차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확실하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견고하게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그것은 자칫 구원이 흔들리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구원이 분명하면 우리 미래도 분명한 것입니다. 구원이 분명하면 우리의 신앙도 확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신앙도 희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분명하면 신앙이 확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신앙이 아니라 확실한 신앙, 확실한 그리스도인, 그것은 바로 확실한 구원에서부터 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때 여러분의 구원을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순수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김옥수 형제님이 기도를 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할 것에 대해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 순수하다는 단어가 딱 나오는 순간 오늘 말씀이 딱 맞는 말씀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둘째 서신을 너희에게 쓰노니 내가 이 두 서신 안에서 기억을 통해 너희의 순수한 생각을 일깨우자 함은 너희가 전에 기록한 대언자들이 전한 말씀들과 주 곧 구원자의 사도인 우리에게서 받은 명령을 명심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순수한 생각을 일깨우고자 함이라 하는 말씀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당시의 본도, 갑바디아, 갈라디아, 비두니아와 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이 두 번째 서신을 하면서, 서신을 써서 보내면서 그들의 순수한 신앙을 일깨워 사도인 우리에게서 받은 이 명령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명심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핍박으로 인해서 사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오늘날 성지순례를 위해서 터키를 가게 되면 이 갑바도기아 지역을 가게 됩니다. 그 지역을 가게 되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힘들게 신앙과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유적을 통해서. 신앙생활은 좋을 때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어렵고 힘들 때, 핍박을 받을 때,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이 상황에서도 우리의 이 순수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자연의 법칙 중에 하나는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낡아진다는 것입니다. 물건이든 마음의 결심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재림을 소망하며 가졌던 그 순수한 신앙이 무뎌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재림에 대한 신앙을 배웠을 때 그 뜨거웠던 마음이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무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뎌진다는 것은 반대로 세상에 대해서 빠르게 반응한다는 의미이며, 신앙이 무뎌진다는 것은 또 다른 말에 의하면 우리가 육신을 따라가기 쉽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결과 우리의 이 순수한 믿음, 이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리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영감을 통하여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주며, 정말 신앙으로 인해서 핍박과 고난 속에 살고 있는 갑바도기아와 소아시아, 갈라디아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그 순수한 신앙을 붙잡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써서 보내게 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영적인 자극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참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참 잘 삽니다. 일본이 잘 산다고 하지만요, 나라가 잘 살 뿐이지 국민들이 사는 것은요, 우리보다도 훨씬 어렵게 삽니다. 우리가 잘 살아요. 일본 한번, 도쿄 한번, 전철 한번 타보세요. 이렇게 멋진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양복 깨끗하게 입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입기는 입었는데 데린 건지 안 데린 건지 알 수가 없이 입고 다닙니다. 실제로 그래요. 문제는 역사적으로 삶의 질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배에 대한 우선순위가 흔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씀씀이가 늘어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들조차도 드리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도 흐려집니다. 교회보다는 가정이 중심이 됩니다. 섬기기보다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핍박과 환난을 지혜롭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영적인 것보다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비난을 하며 마치 지혜롭지 못한 것인 양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경계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이 흔들리면 삶이 전체적으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밥 잘 먹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간다고 해서 그 삶이 온전한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없이 살아도 신앙이 무너지면 그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삶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 아무리 건강하면 뭐합니까? 신앙이 무너져 있는데 그 건강 잠시뿐인 겁니다. 그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보고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놓치고 그저 육신적이고 눈에 보이는 현실을 쫓아 살아가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순수한 신앙,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계산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이 신앙, 우리가 환난이 있든 고난이 있든 어려움이 있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주님을 따라가는 이 신앙 마음에 새기고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사람이 불안해집니다. 요즘 비가 자주 억수같이 옵니다. 진짜 한번 쏟아지면 억수같이 그냥. 저는 이렇게 억수같이 오는 것을 좋아하긴 해요. 예, 저는 비가 막 쏟아지면 그렇게 마음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냥 뭐 이렇게 설설 오는 것은 별로 안 좋은데 막 쏟아지면 뭔가 통쾌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주에 비가 오면요, 창문을 열고 그 쭈룩쭈룩 막 옥수같이 오는 그 비를 바라만 보고 있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아주 좋습니다. 다 저와 같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게 제주 날씨입니다. 이게 어디 날씨죠? 제주 날씨. 제주 오니까 뭐 더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매 비 오죠. 날씨가 좋은 날이 별로 없죠. 예. 근데 이게 제주예요. 그리고 이걸 또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네. 장마나 비는요, 항상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예.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가끔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변덕이 심한 이유이며 예상하기 어려운 이유라고 합니다. 이렇게 날씨만큼이나 우리들의 마음도 불안합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인 현상들, 자연적인 현상들, 요즘 주변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이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필리핀 세부에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60몇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영상을 봤는데요, 모르는 사람끼리 갑자기 흔들리고 니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서로 부둥켜 안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어수선하고 불안하고 사회가 어지럽게 되면요,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이런 것을 틈타가지고 이단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16절을 보십시오. 16절. 16절을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모든 서신에서도 이것들에 관해 그 안에서 말하였을 때 그 안에 깨닫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므로 배우지 못하여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그것들도 왜곡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느니라.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그것들을 왜곡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회가 불안할수록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불안한 것을 틈타가지고 불안한 사람들의 말씀을, 이 마음을 이 왜곡된 성경으로 붙잡아가지고 이끄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파멸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오늘 말씀에 있는 내용과 같이 항상 대부분 종말론을 근거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예수님에서 인간의 메시아로 변개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단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종말론을 근거로 유혹하고 예수님을 인간으로 메시아를 둔갑시켜서 따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딱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제가 차를 타고 다녀도 성서 침례교회는 눈에 안 보여요. 우리 성서 침례교회는 그래도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눈에도 안 보이던 하나님의 교회가 막 우죽순으로 생겨납니다. 그것도 대형으로 교회들까지도 사가지고 거기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교회 하고 이름이 붙어지는 것이 눈에 띈단 말이죠. 우죽순으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내리는 성경적 결론은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은 파멸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믿는 성도들이,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이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기록하기를 사악한 자들이 오류에 이끌려 너희도 너희 자신의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하고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 순수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순수하나 더럽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순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생각과 양심마저도 더럽혀져 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하니 그들은 가증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요 모든 선한 일에 대해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것을 쫓아가므로 파멸의 길을 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에 이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것과 우리 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가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 사회가 혼란스럽고 세상이 어지러워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울 수 있는 비결은 은혜 안에서 자라가고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애매모호하게 성경을 믿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 잘못된 것이 들어오면 휘끄닥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말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구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면 그 어떤 사람이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자는 반드시 여자의 후손으로 죄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없는 자가 대속의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죽지도 아니하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반드시 가시적으로 재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으로서 세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은 반드시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살아있는 이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메시지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선포하셔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성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라가고 세워지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서귀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것은 그저 우리만이 여기서 교제하며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명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적어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정확히 알면 이단에는 빠지지 않는다. 아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3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내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운 줄 알며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어려서부터 배운 이 말씀 안에 거하라. 우리 서귀포 성도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이 말씀들 안에 거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흔들림 없이 이 마지막 시대에 마땅한 길을 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실족하는 영혼 없이 실패하는 영혼 없이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우리 서귀포 지체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